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3장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입니다. 3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니고데모로 하는 분이 여기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나중에 처형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처형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줄 압니다.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언제 왔느냐? 밤에 왔습니다. 왜 밤에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내 생각에 그 높은 지체에 갈릴리 목수한테 찾아온다는 거, 그 다른 사람들이 알면은 좀 별로 좀 그럴 것 같아서 밤에 왔는지, 아니면은 조용한 시간에 선생님을 찾아뵙고자 일부러 밤에 찾아왔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냐? 밤입니다. 밤인데 밤에 와서 오니까 예수님이 사실 하루 종일 설교하고 사실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냐? 사람이 선생님 보니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선생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에서는 거기서 하숙들을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복 경찰입니다. 형사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계속해서 사내들인에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므로 사내들인에 앉아서 그 보고를 계속 받습니다. 소경의 눈을 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를 일으킨 이야기, 나중에는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된 시체를, 아마 썩어가는 부패해 가기 시작하는 시체를 불러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사내들인에서 무슨 국리를 합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나사로 죽지 나흘 만에 일어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돌아오거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오거든. 그러니까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들어가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면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욕심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언제 그런 예화를 듣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전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상점 주인이 말입니다. 금고에다 돈을 세어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그 돈을 뺏어가지고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몇 발자국 못 가서 붙잡히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 모르니까 글쎄요, 나는 그때는 돈밖에 안 보였습니다. 돈밖에 안 보인 거야. 좀 이따 붙잡힐 거 생각 못 한 거야. 욕망의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된다. 메시아가 와서 이와 같은 역사를 하는데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지난 성탄 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보십시오. 그 먼 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 다시 말하자면 이 메시아의 사상은 먼 나라에서 그들이 메시아 사상에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 그 옛날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 예언한 예언들을 통해서 그들이 아마 그것을 전승해서 내려온 줄로 압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세계를 다스릴 왕이 나셨다 하니까 그를 찾아오는데 보십시오. 다 버리잖아.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모든 것 다 떠나서 예수님 찾아 나서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예수님도 붙들려 하면은 여러분, 그래 가지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선생이요, 선생님 그 하는 그 놀라운 표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구약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죽은 지 나흘인데 나서 죽은 썩은 시체가 일어나질 않나.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냥 눈이 열리질 않나.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구약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가 보십시오. 몇 백 년에 하나씩 있을까 말까입니다. 구약에서 나병환자 나온 건 나만 장군의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 때에 미리암의 이야기. 그 위에 나병환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건 1000년 동안에 성경에는 2사람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한 자리에서 2사람이 나와가지고 가고 10명이 와서 10명이 다 나서 갑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하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은 무엇이며 성령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오게 되겠다.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다 관측 기구가 발달해가지고서 어떻게 기후를 이제 일주일 전까지도 알고 알아내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 일주일 후에까지 그 날씨를 갖다가 대강 이렇게 내다보고 장기 예보를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후라는 것은, 공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그렇게 관상대에서, 기상청에서 그렇게 열심히 500억짜리 컴퓨터를 가지고 하지만은 반도 못 맞췄습니다. 반도 못 맞추는다고. 그러니까 50%의 실수를 하고도 잘리지 않고 붙어 있는 직장이 바로 기상청이야. 가만히 앉아서 나는 72% 맞출 수 있어요. 오늘 비 안 온다. 그러면 비 올 확률이 몇 프로냐? 비 올 확률이 28%입니다. 우리나라 하루 1년 통계를 볼 적에요. 그러면 무조건 오늘 비 안 온다 해도 72% 맞출 수 있어. 그런데 500억짜리 컴퓨터 가지고 반도 50%도 못 맞추니, 그래도 심할수 한 장 안 쓰고 그래도 여전히 월급 다 주고.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서도 이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3장 6절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3장 6절에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짐작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속에 하나님 성령이 계셔야 한다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으로 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일이라 하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병 고치는 일이었고 귀신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처럼 의료보험 제도도 없고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았으니까 제일 먼저 아픈 사람부터 주님께서 치료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걸 보고 니고데모가 와서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영에 속한 자라야 고린도전서 2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절 이하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게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와 계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저기를 갔었더니만 얼마 전에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거기를 가서 어디를 갔어요? 건강 이러고 뭐지요? 이름이 뭐지? 비겐이든가 뭐지? 이름도 잊어버렸다. 오래됐어. 왜 건강 왜 보조 이래 그 기구 있잖아요. 이거 그거 하면은 뭐 잠도 잘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선전하는데 거기 가서 봤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거기 와서 사람들이 전부 그거 사면은 뭐나 될 줄 알고 부지런히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가지고 며칠 쓰지도 않고 또 놔놓고 새로 나오면 또 사고 집에 가서 집에 쌓아만 놓는데요. 오늘같이 의술이 발달한 지금도 자기 병 다 못 고치기 때문에 그런데 눈을 돌리고 거기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데입니까? 약이라는 건 뭡니까? 감람유밖에 없고 올리브유밖에 없고 그 다음에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포도주로 상처를 씻고 감람유를 가지고 바르고 그래가지고서 올리브유를 바르고 감람유를 발라가지고 상처가 굳어가지고서 통증이 오지 않도록 그 굳어서 이렇게 해지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서 부드럽게 하는 거 그게 다였어. 그런 시기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병 고치는 사역부터 했습니다. 그럼 오늘 안 해도 되느냐? 오늘도 해야 돼. 전에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런 이야기 하대요. 목회자가 나보고 목사님 왜 은혜 은사 역사 그거 하는 거 그거 꼭 해야 됩니까? 나보고 묻더라고. 나보고 묻길래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는 이제 그 은사 역사 안에도 얼마든지 교회 부흥시킬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지도 은사 역사를 해봤지만은 은사 역사를 해보니까 내가 어려서 가르친 아이야.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전도해가지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도 은사의 역사를 해서 해보니까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 병도 낫고 낫는데 그 낫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여러분, 중병에서 나은 사람, 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어 일어납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냐 묻기려고 그랬어. 안 해도 교회 부흥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교회 부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리게 하려면은 성령 역사를 부인하면 안 되지.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역사는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보임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이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어디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맨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2장 17절 12절 이하에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 이는 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 은사가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은사에 대해서 보는 게 다냐 듣는 게 다냐 그럽니다. 맞습니다. 보는 게 다가 듣는 게 다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못 보고 못 듣는 것보다가 듣는 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나 나았습니다. 왜냐? 여러분,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요셉이 은사가 없었다면 총리 못 됩니다. 다니엘이 은사가 없었다면 세상이 못 됩니다. 물론 사자굴에도 안 들어가고요. 은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 이 은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잠깐만, 그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모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지만은 뭐 많아봤자 30명이나 20명이나 30명 모였다면 큰 교회입니다. 근데 밖에 신전이 있습니다. 밖에 아프로디시라고 하는, 아프로딧 혹은 아프로다이시라고도 합니다만, 그러면 그걸 저걸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다이애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달의 여신입니다. 달의 여신. 그 여신이 신상이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시종드는 그 신전에서 시종드는 그 여사제가 잠깐만 6,000명이야. 그 6,000명이 낮에는 시종 들고 신전에서 시종 들고 밤에는 나와서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음란 문제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일까지 생겼어. 그래서 하도 끔찍했어. 오직하면 이게 아들이 친어머니는 아닐 거고 아마도 서모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서모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만큼 문란했습니다. 그렇게 문란한 것에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성령 역사, 은사 역사도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통역이 최고다, 지혜가 최고다. 그래가면서 서로 자기가 받은 게 제일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정리하기 위해 가서 먼저 고린도전서 하나를 썼는데 그 고린도전서 남아있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사를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정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읽기는 읽는데 오늘 뭐냐? 은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좀 한다 그러면은 되게 오만불손해. 되게 건방져. 뭐 기도해서 병 낫는다 하고 뭐 좀 이렇게 은사에 산다 하면은 이 뭐 지 밖에 사람이 안 보여. 교회도 안 보이고 성도도 안 보이고 성경도 안 보이고 안 보여. 지만 여러분 이래 가지고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라고 부르고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려면 성령 받아야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 건방적으로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 주의 뜻 아니다 그러는 것, 그거 지 생각이야. 뭐 내가 혹시 세밀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어느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사모가 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는가 봐. 물어보면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 대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주의 뜻이 아니라고. 지가 주의 뜻을 알아? 하나님 뜻을 지가 알아?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따라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한다고 헌금하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냐?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기만 해도 됐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받아야 됐지요? 성령 받으면 자연히 뭐가 오느냐? 은사가 오게 돼 있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노라. 11장 7절이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기도도 얻은 은사를 인하여, 그게 어디냐?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노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2절 1장 17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장 17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마음 눈을 밝게 하옵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게 무슨 소리지? 아마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로는 기도해서 병이 낫고 기도해서만 역사가 나타나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럴수록 더 낮아져야 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기사와 표적을 보이며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표적과 기사 나타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나무는 뭘 봐서 알아요?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야. 말과 행동에서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은 표적은 따라오는데 말과 행동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주님 앞에 설 때 책망이 큽니다. 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치 아니한 사람은 적게 맞으려니와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많이 맞으리라. 은사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역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 받아야 할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을. 그래서 야고보,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남한테 가르치려고 들지 말래. 우선 자신부터 돌아보래. 그리고 낮아지래. 겸손하래. 이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 7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각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나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라. 그래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젊은 자는 누굽니까? 패기, 힘이 있고 피 끓는 이런 의욕이 넘치는 이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너희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 순복하래. 하나님의 교회 법에 따르래.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많이 맞을 사람이야. 그래서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은사를 받는 거 중요합니다. 은사 없이 세상 싸워 이기기 힘듭니다. 여러분 금년에 코로나19로 이렇게 고생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시작입니다. 계속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 끝나고 나보십시오. 지금 고병원성 지금 좀 AI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지요. 계속 될 겁니다. 이 어려움이 이게 계속 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뭐가 옵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한다. 그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헛된 사람, 사울왕 같은 사람 은혜 받았지요. 예언도 했습니다. 라마나요세 다윗 잡으러 쫓아갔다가 병사들 보니까 다윗 잡아오라고 병사들 보냈더니만 전부 다 갔다가는 라마나요세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해보니까 그들이 사람을 죽일 마음, 잡아올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들이 거기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서 전부 예언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몇 번 보내도 빈손으로 돌아오니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이 병신 같은 것들 그거 하나 못 잡아와? 그러고는 가가지고서 다윗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이 라마나요세 들어가자마자 사무엘이 라마나요세가 했거든. 라마나요세 들어가자마자 바로 성령 하나님 신이 임하니까 지도 예언을 하는데 뻘거벗고 예언했다 그랬어.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말이 있었다. 성령도 받았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도 입었어.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옆에서 조언도 해줬어. 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거절하잖아. 뭐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 눈이 멀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또 누구냐? 가룟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 청소되고 리모델링까지 다 해놔놓고는 주인이 없으니까 가서 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8마리가 들어가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는 역사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물리러 가는 역사, 죽은 자 살린 역사를 보고 나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거 좋아서 병 낫는 게 좋아서 배부른 게 좋아서 떡 얻어먹는 게 좋아서 따라다녔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주시니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안 되고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니까 다 제 갈 길 다 가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오순절 마가에 따르고 주님이 승천하실 적에 감람산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500명이잖아요. 500명이 모였는데 그 500명을 향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을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500명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 500명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적에 거의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승천하는 모습을 봤는 거야.
다 500명이 다 받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된 것을 다시 알게 하노니 하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셨으니 그 중에 그것을 본 자가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고린도서 기록할 때 그 현장에 주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 현장에 같이 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병 고치면서 병 고침 받으면서 이렇게 신령한 떡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500명이야. 500명이 주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 8절이 사도행전의 제1 전체의 요절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기 전에 나가지 말고 성령의 능력 받고 나가거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들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는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500명이.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던 마가의 그 위층에 올라가 가지고서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니까 조그마한 무슨 저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프롬입니다. 2층입니다. 500명이 들어갈 만큼 넓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50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열흘을 못 참고 다 가고 380명이 가고 성령 받은 사람 120명 뿐이야. 여러분 이런 걸 들을 때 우리 뭔가 깨달아야 돼. 그렇죠? 예수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현장에서 보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 열흘을 못 나가가지고서 제 갈 길 다 가고 말았어. 380명이 떠났어. 그 떠난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된다는 동, 내가 없으면 목축이 안 된다는 동, 내가 없으면 뭐가 안 된다는 동,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 누가 돌봐주느냐는 동, 별별 이유를 다 댔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성령 못 받았어. 성령 받은 사람 120문도 뿐이야. 여러분 오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 말씀 듣지만은 이 중에서 주님 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야. 그렇지?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동에서 서에서 이르게 할지라도 물론 생수 한 방울을 얻지 못하리라. 이 생수 한 방울이라 뭘 말하냐?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교회는 많으셨어요. 설교도 참 잘합니다. 목사님들 다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정말로 은혜 많이 끼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잖아. 지금 지난 토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을 구청에서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코로나 방역 점검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방역수칙 지켜주십시오 하고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그날이 바로 1월 1일입니다. 그날이 1월 1일인데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아마 1월 1일인가 쉬는가 보다. 그러는 당직이 있어도 있을 텐데 싶었어요. 당직이 있어도 있을 텐데 싶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안 받길래 그냥 끊었어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왔길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지금 메시지 온 걸 보고 내가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성황교회 이현호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혔지요. 이현호 목사입니다. 방역수칙을 우리는 지키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뭐 내일 나오신다 하니까 나오시면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방역수칙을 틀림없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맞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말을 하니까 이 직원이 뭘 한 줄 알아요? 말씀이 정말로 고맙습니다. 말씀이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봐요.
안 나왔잖아요. 왜 우리가 자원해서 이렇게 안 하느냐 말이야. 은혜는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사람이 됐냐 그 말입니다. 나는 정부를 비판할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100%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장개석 총통이 저걸로 있을 적에, 중국의 총통으로 있을 적에 중국 전 지역을 다 뺏기고 쫓겨가서 타이완 하나에 가서 섬만 남았는데, 우리 같으면 아마 욕을 많이 했을 거고, 엄청 모욕을 했을 겁니다. 죽은 후에라도. 중국 그 대륙을 다 뺏기버리고, 어디 갔습니까? 대만으로 쫓겨가지고, 대만에 그 조그만 섬에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그들 데리고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만 사람들은 장개석 총통을 사당을 지어놓고 기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천하의 몹쓸 놈 될 겁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라 다 잃어버리고 결국 요모양 꼬라지 만들자 그럴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그를 기리고 사당까지 지어놓고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정치와 결탁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할 일이 있고 종교는 종교대로 할 일이 있어. 종교가 정치를 업고 싶어 합니다. 왜? 정치를 업으면은 포교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종교가 정치를 업으면은 그 종교는 급속히 썩어가고 급속히 망가집니다. 세속화됩니다. 그거는 기독교뿐 아니라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권력을 얻으면 급속히 세속화돼 가고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정치 권력자는 어떠냐? 종교를 자기네 지배 아래 두고 싶어 합니다. 왜? 종교를 자기네 지배 아래만 두면은 마음대로 독재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왜? 종교라는 건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종교를 자기네 정치인들이 자기네 휘하에만 둘 수 있다면은 마음대로 독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종교는 정치와 서로 협력 관계에 있어야지 서로 같이 붙어가지고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요. 정치인들 중에서 특별히 대통령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절대 나는 교회 장로님들 대통령 하는 건 나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돼가지고 욕 안 먹은 사람이 있는 거 한번 꼽아보세요.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말씀이 참 고맙습니다. 얼마나 공손하게 그러더니 우리한테는 안 나왔어, 그날. 첫 주일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때는 협력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국가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해서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솔선해서 앞장서서 따라가면서 협력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안 하지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난데로 지나갔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뭐까지 했냐면 십자가 했지요? 십자가 무슨 십자가가 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흰색이 있다. 황금색이 있다. 흰색은 승리이다. 네가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해주마. 할 때 흰색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황금빛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광채가 나는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내가 너로 인해 영광을 받게 하고 너를 내가 영광스럽게 하겠다.
빨간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너의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 정신 차리고 그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기도로서 이기면서 나가도록 하라. 녹색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흑색 십자가가 있다. 바로 가까이 너희 앞에 환난이 와 있다. 시험이 와 있다. 요거는 마귀다. 속지 말아라.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은 뭘 하느냐 하면 오늘은 받은 은사를 그 은사 받는 것을 내가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는다고? 예? 안 가르쳤습니까? 자, 그러면은 은사를 받으려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정해놓고 기도하라. 정해놓고 하는 기도에는 뭐가 따른다? 능력이 따른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따라왔습니까? 사자의 입을 봉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따라왔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는 권세.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정해놓은 기도를 말합니다. 정해놓은 기도에는 능력이 따라온다.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정해놓고 기도를 쭉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얼마 정도 가야 기도가 제대로 잡히느냐 하면은 20일 가야 됩니다. 20일 정도 들어가야 기도가 잡힙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서 20일 안에 35일에서 40일 안에 영적 체험이 옵니다. 세 번째로 40일에서 30일 안에, 그럼 70일 되겠지요? 70일 안에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입니다. 적어도 한 100일 정도 가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무나 그렇게 무조건 기도하면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법 가르쳤지요? 예.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정해놓고 기도하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족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용서를 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자꾸 와서 회개하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 편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잊어보지 그걸 또 자꾸 그 다음날 또 와서 하고 또 와서 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냐. 사람의 편에서 보면 그 말이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였어요. 그러면은 회개를 왜 하라고 하느냐?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뭘 알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 어떤 나쁜 습관과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될 때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럴 때가 되면 성령께서 와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의 영이 와야 회개를 하지요. 맞습니다. 회개의 영이 와야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았으면 누워서 발가락을 꼼짝거리면 그러면 회개의 영이 옵니까?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야 옵니다. 아멘.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력이 없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붓이 부어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4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니 내가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44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이 뭡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성령의 생수를 내리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갈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갈증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갈증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갈증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은 갈증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주시는 거야.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생수를 주면 마른 땅에 시내가 물이 흐르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보십시오.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으려면은 여기 저 처음서부터 이 휴거 준비 끝서부터 계속 있잖아요. 그거 계속 그 저장해 놔놓고 계속 읽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걸 알게 됩니다.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느냐? 회개할 때 종이에 적어요. 자기의 습관 안 좋은 것들 자기 혼자만 아는 거 적어요.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들고 읽어요. 눈 뜨고 읽어도 돼. 기도해서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눈 뜨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서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하는데 눈 뜨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다 보면 그걸 들고 읽다가 보게 되면 새로운 게 또 생각나면 또 읽고 생각나면 또 읽고 또 그 적어놓고 또 읽고 계속 그렇게 반복돼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내가 참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많고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될 때야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고치려고 노력합니까? 안 하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 없이 성령 없어.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던 것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는 길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를 따라와주고 회개의 영도 따라와주고 은사도 따라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 쉽지요? 뭐 회개의 영이 와야 된다? 아닙니다. 회개의 영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부흥회 때 어쩌다가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 좀 했다고요? 여러분 그 가정은 안 됩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흥회 은혜 받고 나서 얼마나 값디까? 그 은혜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디까? 많이 가면 2주, 석주, 더 많이 가면 한 달 가면 없습니다. 또 옛날로 제자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회개하고 그러고 은혜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 위에 다시 죄악의 때가 끼이는 겁니다. 되지요?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성령 주신다. 회개하면은 은사 주신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늘 괜한 정치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은사를 받으려면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20일 정도 들어가야 기도줄이 잡히고 기도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40일 거기서 20일 더 가면은 20일 안에 35일에서 적어도 40일 안입니다. 기도 시작한 지. 그러니까 20일이 지난 25일이나 15일이나 20일 안에 그러니까 기도 시작한 지 35일이나 40일 안에 영적인 체험이 온다. 영적 체험이 올 때는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그 오는 것 여러 가지로 오니까 그 여러 가지로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지요. 무엇이든 이런 체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아라. 무조건 거절하라. 예수 여러분 내쫓아버리라. 무조건. 그런다고 은사가 떠나지 않고 그런다고 예수님이 노여워하시지 않는다. 됐지요? 왜냐? 그렇게 내쫓아도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남아있고 은사는 내게 임합니다.
사람들이 영적 역사만 오면 혹 해가지고 쫓아가는데, 여러분, 그래 쫓아가다가는 계룡산에 그래 쫓아가다가 계룡산 간다고. 설교에도 성도 있었어요. 어떤 성도가, 그 여성도인데, 그 남자친구가 뭐 좀 봐. 기도를 하면 뭐가 들려와. 말하자면 계시를 받는 거야. 음성도 들려오는 거야. 그래, 어쨌든 내가 보니까 영이 잘못됐어. 천지를 모르고 뛰고 있어. 속에 뭐가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앉아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여자친구는 그거 받는 게 너무 놀라운 거야. 감격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좋아서 정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영계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보여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한가. 더 하고 싶어지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어야 한다. 그 말이야. 이것을 분별하려면 간단해요. 내게 오는 것과 실제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틀린 막이야. 그리고 그 친구가 그런 거야. 들어가다 가니까, 교회 안에 딱 들어가다 가니까 어떤 사람이 뛰어나오는 거야. 뛰어나오는데, 그렇게 지한테 계시가 오는 거야. 뭐라고 계시가 오냐. 지금 나오는 사람 보고 이야기해라. 당신 딸이 낳는다고 그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뛰어나오는 사람 보고, 그럼 뛰어나오길래 붙들고 그런 거야. 당신 딸 낳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냐면은, 나는 아픈 딸 없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야. 알지? 이런 먹통들이 수두룩하다고, 이런 먹통들이. 그래도 그거 오는 게 놀라워가지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알죠?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받을수록 낮아질 때에, 그리고 더 섬기는 자세가 될 때에 성령께서는 낮은 곳에 임하시오. 아멘?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짝을 맞춰보는 것까지 했지요? 그럼 됐습니다. 내게 오는 것이 맞아야 된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 하면 그거 오더라도 입에 자꾸 말하지 마세요. 자기 혼자 적어놓고, 그거 적어놔놓고 자기 혼자만 보고 맞춰봐요. 어떤 건 뭐 맞는 게 있고 어떤 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아, 요럴 땐 안 맞고 요럴 땐 맞는구나라는 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기가 분별을 하게 됩니다. 됐지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내 영이 장성하게 된다. 아멘?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해진다. 믿음의 능력이 더 강해진다. 아멘? 자,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사를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정해놓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혹시나 음성이나 혹은 감동이나 혹은 환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신비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분별하고 따라가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려고 한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 힘입고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와 같은 우리 모든 우리 성교회 권속들, 그리고 이 유튜브로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120문도와 같은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